오늘 본문에는 5명의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이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누구냐면 여로보암 미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야베스의 아들이었던 살룸, 가드의 아들이었던 무나헴, 무나헴의 아들이었던 부가히야, 그리고 느말랴의 아들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5명의 왕들입니다. 이 5명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남유다의 당시의 왕이었던 아사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4대에서 18대까지의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몇 대부터 몇 대까지였더라고요? 14대에서 18대.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베가라는 왕, 18대 왕인데 베가 다음의 왕이 호세아 왕이거든요. 이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에 아사랴라는 한 사람의 왕이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그 한 왕이 있는 동안에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무려 5명의 왕이 쿠데타로 바뀌는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대 왕이었던 호세아 때 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더라. 그러므로 이 소개된 5명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왕들이었습니다. 이 5명의 왕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왕으로서 선한 업적은 하나도 없었고 아주 짧은 기간만 나사를 다스렸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스가랴는 6개월, 그 다음 왕이었던 살룸은 1달짜리 왕이었고요. 그리고 무나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무나헴은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10년 동안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치는 수모를 겪으면서 왕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은 1,000달란트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조 이상의 돈이 되겠습니다. 부가히야는 그리고 2년 동안 밖에 왕노릇 못했고요. 그 다음에 18대 왕이었던 베가는 그나마 20년을 왕으로 통치했지만 그 기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나라의 3분의 2 이상을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빼앗긴 채 허수아비 왕, 요즘 말로 하면 바지사장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로서 20년을 왕으로서 수모를 겪어야 했던 사람이 18번째 왕이었던 베가였습니다. 이들 모두 5명을 합친 통치 기간은 32년 7개월. 당시로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이들은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또 하나 이 5명의 왕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전혀 체험하지 못한 채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5명의 왕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들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라면 복된 자들일 텐데 이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비참한 인생들이었더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유함을 체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육신의 부유함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죽은 비참한 인생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채 소중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체험하지 못한 채 소중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명의 왕들, 저는 이들이 이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들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타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라고 이야기가 되셔야만 합니다. 왜 이들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결론을 먼저 하나 짚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답은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처럼 살면 안 된답니다. 이들처럼 살면 우리도 뭐예요? 이들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외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과 다르게 살면 된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들은 그러면 이 5명의 왕들은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까를 여러분과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평생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들도 나눠져요. 무엇이냐면 오늘 이 5명의 왕들 말고 그래도 다른 왕들은 그래도 적어도 한두 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멸망 직전에 이 애들은 평생 왕으로서 악만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렸던 그 시간 가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8절 9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라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14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6개월 동안 6개월짜리 왕이었는데, 자, 평가입니다. 총평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다고요? 악을 행하며. 이게 그의 인생의 총평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의 왕으로서의 한 줄 평가입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10년짜리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어요? 악을 행하며. 그 다음에 또 공통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누구의 아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23, 24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아사라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림. 2년짜리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또 뭘 행해요? 이제 외워지시죠.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한 느바스 아들 뭐에서 죄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7, 28절. 유다의 왕 아사라 제52년에 르말리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자, 따라서 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전에 외워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들이 평가가 똑같은지 한 줄도 안 바뀌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이 5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한결같은 삶의 모습, 통치의 평가였습니다. 이놈들은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죄에서 먹고 뒹굴고 즐겼더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었더라.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더라. 왕이면 뭐 하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그토록 무너뜨린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자세한 배경은 수요일 제가 통성경을 할 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딱 정리를 할 겁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죄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이게 그냥 정리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얘들이 뭘 섬겼다고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로? 하나님 있네 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섬겼던 그 죄. 그 죄의 시작과 그 문을 열어준 자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역시 뭘 정했더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들이 살았더라. 자, 이 죄를 이제 오늘날로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이 죄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를 의미합니다. 우상이란 게 무엇입니까? 형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겠지만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깊이 두고 더 사랑하면서 더 바라보고 애타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것이고, 이걸 섬겼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죄입니다. 가장 싫어하십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대신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심하게 질투하십니다. 자식이 우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복된 선물로 주신 그 자식을 물고 빨고 그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삶이 흔들어져 버릴 때 하나님은 이제 복으로 주신 그 자녀를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없게 하라. 나만이 오직 너의 신이기를 원한다. 제 2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빌지 말라.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하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왕들은 앞장서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없죠. 오히려 가진 것들까지 몽땅 빼앗기는 비참한 인생을 이들은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인생이라도 결국에는 비참하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일 것 같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우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제가 볼 때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했더니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물질을 섬기며 살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 것인지 너희는 택해라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에게 돌아가셔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죄악에서,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우상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육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영육간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형통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이웃들을 베풀며 섬기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의 본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며 사는 거냐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비롯한 각종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누가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불의한 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경고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멀리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죄악 속에서 뒹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의 경고처럼 죄를 멀리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여러분 끊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5 왕들은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의 죄를 멀리하지 않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귀하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거룩한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고, 두 번째로 거룩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이름에 걸맞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왕들이 비참한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왕으로 통치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즉, 아수리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그저 풍선등화처럼 곧 꺼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멸망 직전의 상황, 그때 왕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아무리 자세히 읽어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내용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고 참담했어요. 왕이라는 자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나라의 국가는 텅텅 비어서 이제 돈 있는 자들에게 돈을 거출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모자랄 판에 어떤 누구도 이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인생은 회복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면 어떤 가정, 어떤 인생이라도 회복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는 제목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아 부르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아시고 충분히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짱구 같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나라와 개인의 위기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 누렸을 텐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그 위기의 상황, 개인의 위기와 나라의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뭔 배짱인지. 하나님은 에호의 아들인 여호야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요아스라는 왕에게 크게 진노하시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베다닷에게 넘겨버리십니다. 자, 그러자 이 여호아스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죄를 고하며 엎드립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통이 다가오니까, 아람 왕이 자기를 침범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립니다. 종아리를 때립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종아리가 피 터지는 걸 보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못 이긴 척 다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스에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다가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매달리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께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즉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지란 말은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하다가도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잘하는 사람. 이게 회개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실수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실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실수했으면, 지금 어그러져 있으면,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빨리 정리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명의 짱구 같은 왕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고 매달리지도 않았던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들의 삶이 비참했던 이유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폐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뭘 저질렀어요? 그냥 악이 아닙니다. 폐악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였던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는 오직 우리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귀한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왕들을 보면 한결같이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이는 폐악을 저지르며 왕의 보좌에 앉았던 놈들입니다. 샬롬은 선왕이었던 스가랴를 죽이는 폐악을 저질렀고 므나헴은 또 선왕이었던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죽고 죽이고 또 죽고 죽이고, 심지어 이 므나헴은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 끔찍한 일도 저지릅니다. 성경에 쓰고 있는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배가는 선왕이었던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께 패였겠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왕들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세운 왕들이었습니다.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죽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왕이 되려고요. 권좌를 차지하려고. 그러니 그들은 평생을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도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더니 자기 밑에 있던 자가 자기를 또 죽여버리는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이유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돌보지 않은 채 오직 정적이었던 다윗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정말 악하고 정말 무능력했고 무책임한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사울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죽이지 않고 끝까지 그의 생명을 보존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왕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범했던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 비참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죽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살인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내 손을 들어, 내 손에 칼을 들고, 내 손에 총을 들고 누구를 쏘아 죽이는 살인을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눈으로, 입술로, 때로는 집단적으로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어 사람의 피를 내어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집단적으로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배우자를, 부모를, 자녀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셔야만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무시하는 죄를 지금 여러분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히 돌이키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한 인생을 살다 마감했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각종의 죄를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은 적이 없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함부로 죽이는 패역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뿌린 씨앗대로 그들의 인생에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감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는 잘하고 성경은 많이 알고 성경은 몇 번씩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죄를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이 5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아닙니까? 그 선민의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섬긴 것이며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폐륜을 저질렀는가? 이들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매주 예를 들면 제사를 지냈을 거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예배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왕으로 2년, 20년, 6개월 이렇게 왕으로 있으면서 매번 드렸던 예배는,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왜 성경은 이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모습은 믿는 자였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해답은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계속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을 텐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겠죠. 결국 오늘 본문의 5 왕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 모두가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원함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합이나 여로보암 2세 패역했던 왕들입니다. 애들도 우상을 섬겼고 아합은 대표적인 나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성경 읽다 보면 간간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아합도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 아합이라는 왕이 제가 볼 때는 더 나쁜 왕인데 왜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래도 간간히 누렸지만 이 5명의 왕들은 이랬을까? 아합의 곁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여로보암 2세의 곁에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붙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듣든 아니 듣든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한 번씩 때때로 정신 차리고 돌아왔던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선지자들 물론 있었죠. 북이스라엘 말기였으니까. 없었던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들으려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곽봉 목사님과 문임원 목사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새벽에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수요일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주일에도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전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한 주간 곱씹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들으려 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은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듣는 것은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손해봐도 되는데 말씀을 듣는 건 손해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는 꼭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물질의 기근은 당하더라도 말씀의 기근은 여러분 인생에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귀는 멀더라도 말씀을 듣는 영적 귀는 평생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모두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